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능력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라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닮아가며 본받아야 할 최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실 적에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의 한계를 지닌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을까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며 본받아야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는지 잘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이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야말로 힘들고 고달픈 여정이었어요. 예수님은 거처할 집도 없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쉬시거나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앞을 다투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촉하기 일쑤였습니다. 매일처럼 그러한 일을 겪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사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 한적한 광야로 들어가서 피곤한 심신을 누이셨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주로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밝히고 있죠.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것은 물론 틈나는 대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기도하시는 게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육체 한계를 절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 기도하시기를 힘썼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 증명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장애를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훈련시킨 사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켰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건을 봐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시고 힘쓰시고 기도할 때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쿨쿨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자 죄다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의 명령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 끝에 성령 임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그 이후 사도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며 장애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에도 그러한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냐고요?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사람을 날마다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사도행전 1장 6절이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2절의 4절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 위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에 예수할 수 있듯이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고 심지어는 이방인인 고넬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분주해지자 사도들은 동역할 집사들을 뽑아 그 일을 맡기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렇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장애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사역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바울 사도 역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에 전념하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능력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 하루 종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 시행하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1, 20분 기도하는 기도 방식으로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죠. 제가 20여 년 전에 성령이 기록한 대로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10여 년을 기도한 끝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3년을 또 직접 훈련시키신 후에 지금은 충주에 한적한 시골의 사역을 열어주신 지도 벌써 6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갖가지 삶의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회복시키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에 힘써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역에 성령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